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13절까지죠. 조금 더 봤네요.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두 가지 그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반절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원리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십니다.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슬픔이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건 동족 때문에 그래요. 동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가 왜 동족을 두고 이런 그 상태에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동족이 누구미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이런 내용들, 다른 나라와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은혜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 없었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신 것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정말 특별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불쌍해. 마음 아플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핏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때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직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일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하더라도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으로서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답답하죠. 그의 고백대로 슬픔이 있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족에 대한 그의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볼 수 있죠. 동족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동족으로 인한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없을 겁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조차 없으면 관심이라고도 하겠어요. 이런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만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동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 상황을 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자이잖아요. 핍박자가 돼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 상태를 누구보다도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더 나아가서 동족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삭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이삭,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선택함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족장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택함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급하셨어요. 내년 이맘중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은 어떤가요? 리브가에게 내 몸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됩니다. 그야말로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는 사라가 웃죠.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인지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왔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렇게 서 있는 분들 모셔다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왜 왔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얼마쯤 같이 따라갑니다. 마중을 나가신 거죠. 배웅을 나간 거죠. 그러시면서 그때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셨. 내년 이맘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걸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장막 뒤에서 웃죠. 무슨 나한테 아들이 있다고.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웃었다. 그 리브가 뭐라 그래요?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라고 그랬죠. 나 안 웃었는데. 그 이삭,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죠. 특히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선택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까지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가 됩니다.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리고는 대적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됩니다. 회방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덜 전쟁하고 덜 싸우죠. 안타까운 일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함 받은 계획된 그런 그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해요? 노라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그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항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옳다, 그게 나쁘다, 그게 선한 거다, 그게 악한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또 알지도 못하고요.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을 누가 압니까? 드러나는 일조차도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돼야 되기 때문에. 왜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삭과 리브가, 야곱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의 형 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 리브가 이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이삭 보세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가 사냥해 온 음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사랑했대. 에서 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나이가 들은 아버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짐승 잡아서 의리를 해갖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는 야곱을 꿈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그리고 이제 에서 분장을 해서 들여보내죠.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잖아요. 그 이후 에서가 보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신 일,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신 이 일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택하심의 원리를 언급하셨어요. 택하심의 원리. 그건 신비이고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알 수 없고요. 또 이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원리에 관해서 밝혀주시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는 죽거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인정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인정해야 돼요. 아멘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 두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두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택하심의 원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삭 보세요. 이삭. 장자의 설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 세계에서의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권. 축복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장자권. 그게 인간 세계에서의 오랜 역사이고 전통이며 문화이고 삶이고 가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이삭이 안 따라요. 하나님의 그와 같이 일하시는 걸 안 따라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 볼 때에는 후회할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어요. 또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택하심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멘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드러난 거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택하신다. 이거 하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택하심의 원리.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겠죠.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나중에 천국에 와서 아버지를 뵐 때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여쭈면 그때서 아마 좀 알게 될까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막 그때서야나 알게 될지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죠. 순종.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 일어나고 진행되어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무관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뜻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